한 관광객이 작은 어촌에 평화로운 장면을 사진 찍으려고 갔는데 한 남루한 차림의 어부가 파도에 흔들리는 낚싯배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렌즈에 잡혔습니다. 관광객이 가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이렇게 좋은데 물고기 안 잡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부가 하는 말이 아유 아침에 벌써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자 관광객이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당신이 하루에 서너 번씩 출항해서 물고기를 서너 배 많이 잡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어부가 그래서요. 그러면 1년이면 고기를 많이 잡고 많이 잡아서 그걸 팔게 되고 그러면 통통배도 하나 살 수가 있게 되고 한 2년이 지나면 큰 배도 사게 되고 이 물고기를 다 저장할 수 있는 큰 냉장고도 살 수가 있고 3, 4년이 지나면 큰 트럭도 사게 되고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물건을 팔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요. 그렇게 많이 돈 벌어서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신나서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부자가 되면 멋진 해변에 누워서 저 태양빛을 받으면서 햇볕을 쬐고 저 바다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부가 실망하듯이 말합니다. 에이, 지금 내가 그거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독일 소설가 하인리 벨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오늘에 주어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막연한 내일의 행운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다 한 번밖에 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삶은 숙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축제처럼 살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우울하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숙제 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버드대학교의 하비 콕스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다. 복음서에 나타난 혼인잔치, 잔치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많이 있냐? 축제의 종교고 이 병든 산업사회는 축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은 지금 축제처럼 살고 계십니까?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수님 당시에 가나의 축제가 시작된 한 가정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가나 혼인잔치 현장을 답사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거기 가면 그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있는데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한 12km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하고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고 또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이 포도주를 담았던 그런 돌 항아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슨 옛날 당군 신화 얘기하듯이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고 사실이고 여러분 지금도 가면 그 현장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의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셨고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게 됐어요. 1절 보실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바로 앞에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구체화시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 함께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들어보세요. 저는 모태신앙 우리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제가 철이 들어서 성경 말씀 읽다가 오늘 본문을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그건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어떻게 하셨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반가운 손님, 좋은 친구가 왔다. 얼마나 기쁜데.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 몇백만 원 있다.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잖아. 그래가지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집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심으로 축제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인생을 축제로 만들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접해야 합니다. 답을 다 알고 계시네.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축제가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식으로 하면 잔치집에 잔치국수가 떨어졌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돈이 떨어졌다. 가정의 행복이 떨어졌다. 몸의 건강이 떨어졌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축제도 다 잠깐입니다. 세상의 어떤 축복도 다 잠깐입니다. 세상에 어떤 여러분이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거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장관을 해도, 여러분이 대통령을 해도 다 잠깐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다가 첫 번째 생긴 질문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떨어졌던 포도주도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질문해야 될 질문 아닙니까? 그죠? 바꿔 말하면 나는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나도 믿는데 왜 내 삶은 자꾸 꼬이게 되고 자꾸 내 삶은 짜증나게 되고 기쁨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질까? 이거 오늘 우리들의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가나안 잔치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집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단지 손님으로 오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죠? 갔는데 여러분 집에 안방을 막 열어보고 옷장을 막 열고 냉장고 문을 막 열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신목사 알고 보니 이상한 사람이네. 왜? 손님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셔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은 손님으로 한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3절 다시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의 잔치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집에 포도주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님께 부탁했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을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일하게 하시는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축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요, 마귀에게 100%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오늘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기도할 때 무슨 대단한 미사 여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뭐라고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게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자꾸 대단한 그런 미사 여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저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왜 내게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아기가 그냥 신음소리만 내도 엄마가 얼른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대단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70년 당시 폴란드 국민들 가슴 속에는 독일의 폴란드 침략으로 서막을 올린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앙금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독일은 전 세계 문제국가로 낙인 찍혀 있었는데, 그해 12월 7일 아침 독일의 빌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4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전쟁 희생자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용서를 빌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짧은 참회의 눈물은 독일과 폴란드의 국교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동서냉전을 종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1973년에 브란트 총리는 독일 총리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해서 지난달 나치가 유대인에게 범한 만행에 대해서 용서를 구함으로 독일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되었는데, 가까운 우리 이웃 나라 일본과는 너무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후에 역사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 들으세요. 빌 브란트 총리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무너져 가던 독일이 세계 역사 앞에 다시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한 지도자가 무릎을 꿇었을 때 도리어 모든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올 때도 있고, 갑자기 자녀들에게 큰 아픔이 올 때도 있고, 우리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이런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그때 우리 가장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 시편 50편 15절에 다 같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자꾸 서서 교만하지 말고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축제가 시작되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 꿇으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 먼저 누우시기 전까지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어머님의 무릎이 저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셨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무릎 꿇으면 우리 대한민국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른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 생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는, 그렇게 금식하며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도 먹구름이 껴있지만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응답을 믿으면 안 돼요. 응답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런 모양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세 번째로, 인생을 축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5절 아주 중요한데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손님으로 두지 말고 어떻게 대우하라고요? 주인처럼 대우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나누어 본다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로? 손님으로서 예수님이고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누구로?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기도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주인처럼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의 말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여기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한 허들의 물을 담아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약 한 100리터 정도. 그런 돌항아리가 몇 개? 6개. 한 600리터가 넘는 거죠. 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다른 말로 뭐요? 만땅으로 채우니. 하여튼 꽉 채우겠다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아니, 지금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게 하든지, 무슨 손발 닦는 그런 정결 예식하는 그 허들의 물 담아두는 그곳에 물을 부으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주님 정신 좀 차리세요.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항아리까지, 그냥 항아리 물을 붓고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이성주의 종교가 아니고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만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
성경이 이해되는,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되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5년 지나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퇴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거든. 천재 철학자 파스칼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성과 상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물로 채우라?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기까지 채웠을 때 아기까지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보세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마치 V자처럼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다 지난날도 잘 됐지만 앞으로 예수님 안에 더 잘 되고 나중에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동그라미 쳐요.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 영어로 사인이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표지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사인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이런 축제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유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숙제처럼 그냥 날마다 힘겹게 부담스럽게 그냥 서바이벌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축제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성공하고 다 가져도 거기에 축제는 잠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첫 번째 사인을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제가 다시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모시고 나가면 불안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고 문제아가 변하여 기쁨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 정신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모셨지만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괜찮아요,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오늘 이 말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새롭게 얻은 이 놀라운 기쁨 축제, 작은 불꽃이 큰 불길을 일으키는 것처럼 다시 우리 이웃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